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하네도 솔로몬의 힘은 없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멘. 아궁성에 던질 불도 길이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완고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하신다. 아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생척하라.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척하라. 아멘. 이 찬송은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 온 밀러 선교사님이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1절부터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장이 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4장 전체가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 토막토막 난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전체의 문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어제 우리는 1장부터 쭉 보면서 두 개의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빌립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빌립은 모든 것이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는 예수님, 우리가 조금씩 거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금방 계산해 내잖아요.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제자 빌립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거지요. 제자 빌립의 이 개선적인 신앙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속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끼어들어요. 어떻게 하지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거를 그 아이에게 설득을 했겠죠. 빼앗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먹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 너 혼자 먹으면 너 혼자 먹을 수 있어. 우리 한번 드려볼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아이가 설득이 돼서 그 아이로서는 온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전체를,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안드레가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는 어디 있죠?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산적 신앙은 버리세요. 그리고 안드레의 무모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드리잖아요. 이 아이를 설득해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부스러기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축사가 뭐지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리 감사, 먼저 감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유심히 보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된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제가 오산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에 8월 달에 내려갔는데 12월 사무총회 할 때에 그 당시엔 예산을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대지 헌금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이사 왔던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지금 이거 전도사님 매월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지연금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거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그래도 전도사님의 생활이 안 되는데 이거 생활비로 바꿉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골세에서 신앙생활 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씨앗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다른 건 건드려도. 그리고 내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 사무총회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땅을 대지를 사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관이 바로 옆으로 와 있는데, 원래는 저 밑에 지금 주차장이 거기에 유치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데 유치원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바로 옆에 저런 지하 1층에 5층짜리 미래관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산하고 이제 헌금이 모아지면 뭘 하고 그럴 때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어떻게 보면 무모할 것 같은 이러한 결단력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거로 이 사건이 끝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떡이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본인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쪽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영상에 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41절부터 5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 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고기를 먹더라도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성만찬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요한복음은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지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거는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53절 이하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다 됐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살은 양식, 내 피는 음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듭났어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와 음료를, 살과 음료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양식이다. 그게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살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년에 성경 청독을 읽어가는데 물론 매일매일 하루에 20장이고 30장이고 이렇게 정해놓고 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바빠서 못 읽어서 어떤 날은 한꺼번에 50장도 읽고 60장도 읽고 뭐 이래가면서 지금 뭐 6독, 7독, 8독. 물론 우리 권사님은 지금 뭐에 20몇 독이에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일주일마다 뭐 1독씩 막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냥 성경 속에 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양식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 사건이 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참 귀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너무너무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귀를 닫지 않는 한 성경 읽잖아요.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찬송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묵상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음료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여 이제 수능 수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새벽 제단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